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신앙의 이 긴 길을 걷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늘 신앙, 믿음, 은혜 이런 말들을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돌아보아야 하고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계속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무엘상 23장의 이 전반부를 통해서 그 타작마당에서 그 추수 때에 쳐들어온 그 블레셋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 그일라 백성들을 다윗이 구원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사울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했지요. 그게 사무엘상 23장의 1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사울의 눈을 피해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만 했던 자, 그게 바로 다윗과 그의 일행들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렇게 도망다녀야 할 도피자로 살아가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게 사무엘상 23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베푸시는가? 오늘 말씀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도망자 다윗에게 지금 누가 찾아왔다고요? 그 이름도 잊을 수 없는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 의미를 쉽게 캐치를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쫓기고 있죠? 사울에게 쫓기고 있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한 영혼 다윗을 향한 집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사울은 안중에도 없어요. 누구를 주목합니까? 오직 한 사람, 다윗.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요, 그 다윗 한 영혼 때문에 피폐해져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집착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의 14절을 보면 그렇게 다윗에게 집착하는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찾았다고요?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14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매일같이 첩보원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찾으려고 쥐잡듯이 이스라엘 전역을 수색하는데 그 다윗을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마치 옆집 친구에게 방문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다윗을 찾아갑니까? 요나단에게 지금 다윗의 위치를 추적하는 GPS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이 긴 광야 여정을 돌아다니면서 수시로 전구를 띄워서 요나단과 위치를 주고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울이 매일같이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살피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 욕망이, 아무리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취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막으시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하는 게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돌아서는 게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이 있냐면요. 포기하고 싶어요. 더는 이제 이 600명과 같이 도망다닐 숨을 곳도 없고 이제 도망다닐 길도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고 싶고 내 마음으로는 끝내고 싶은 인생이지만 누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손 잡아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면 믿음으로 일어나 또다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고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이 공명이 되어 서로 부딪혀서 제 마음에 깊이 울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내 인생의 길이 있고 내 믿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으로는 포기해야 마땅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다시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삶이 있음을 저는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또다시 우리가 누구를 힘있게 의지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 손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작은 일 속에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게, 이게 믿음 좋은 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찾아오는 이 예배의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은 다시금 나를 힘있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예배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함께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 늘 예배하는 당신이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삶의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급한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과 이 600명은 지금 이 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떤 회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무엇보다 다윗이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기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기록한 기도를 보면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이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다윗 홀로 도망가게 하셨지만 이제 사무엘상 22장부터 계속되는 이 긴 광야의 여정은 다윗 홀로 도망가게 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600명의 아둘람 공동체를 붙여주셨지요. 그리고 그에게는 선지자 갓이 있었고 그에게는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에게 힘들지만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고 이 모든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도 있고, 죄악 가운데 엎드려 회개할 제사장도 있고, 기도가 회복되었고,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할 공동체가 있어요. 그렇다고 다윗에게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전히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긴 인생의 여정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실존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구원이라는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실존을 싸그리 걷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성경에 366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주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얄팍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조금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요, 조금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꼭 붙드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내가 그 어떤 일을 경험해도 요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내 삶을 덮어오고 있으면. 그런데 금방이라도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늘 한결같던 아내가요, 조금만 이상하게 느껴지면 두려움이 선뜻 밀려옵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리 아내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아내는 저보다 강한 여장부예요. 그런 아내가 요즘 출장을 거의 매주 가니까 이 사람에게서 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제가 요즘 가끔 봐요. 아침에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이 사람 출근할 때 저는 항상 깨어있다고 말씀드리죠? 출근 후에 다시 누워 자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문을 열어 차를 타고 나가면 항상 제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출근하는 이 아내가 문자가 와요. 여보, 근데 정말 나 일하기가 싫다. 그러면 제가 마음에 선뜻 두려워져요. 늘 성도님들 신방 가면 먼저 준비해놓고 항상 저보고 빨리 준비하지 않고 뭐하냐고 퇴근하는 아내가 시간이 다 되어져 있는데 곤히 누워져 잠들어 있는 걸 보면 이 마음이 마음속에서요 짠해져 옵니다. 어제 있었던 따끈따끈한 얘기예요. 둘이 같이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깼어요. 그럼 평소 같으면 코를 고는 아내 코를 꽉 막아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칠 텐데, 아니 오늘 새벽에는 제가 이렇게 눈을 떠서 코를 고는 아내를 이렇게 보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요, 아내의 팔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여보, 아프지 마라, 아프지 마라, 저도 모르게 이렇게 주문처럼 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러 새벽에 1층으로 내려가는데 문득 아내 없는 생각을 탁 떠오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게 믿음이 없어서예요? 제가 모자란 남편이라서 그래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고요. 은혜만 주어지면 세상 모든 문제 다 감당할 것 같다가도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만 이상해 보이면 선뜻 겁부터 나는 게 우리라고요. 그런 다윗이 10년 가까이 광야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라이트 타이밍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다윗을 위로하는가?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영과 영이 하나 된 관계.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을 소개하는 성경은요, 다윗과 요나단이 영과 영이 하나 되어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존재라 밝혀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가오는 위로가 가장 세밀하고 가장 깊은 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누구를 통해서도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가 가장 깊은 위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인 여러분이, 남편 되고 아내 되신 여러분이 가장
가장 깊은 위로를 전해주는 그 존재로 하나님이 늘 아내 앞에, 남편 앞에, 자녀들 앞에 나를 세우신다. 요 생각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다면, 때때로 화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때때로 아내와 남편과 다툴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요즘도 다은이 보면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얘가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녀요, 맨날. 맨날 옷을 산다는 게 다 나시 같은 옷만 사요. 화날 일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서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 세웠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화를 내기 전에, 분노를 쏟아붓기 전에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 마음이 있다면 우리 가정 조금 힘들게 살아도, 조금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가정일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요나단이, 오늘 이 장면이요,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이후에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 가운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는 한마디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으신 대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게 요나단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지요. 바로 이때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 그 장면을 함께 누릴 때에 성경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저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다윗이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그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향하여 다윗에게 찾아가 그를 위로하고 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도록 돕는 요나단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래서 그 여러 갈래 길 가운데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앙은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두 종류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가는 생명의 길과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보이기는 화려하고 욕망을 채울 것 같고 얻으면 기쁠 것 같지만 실은 멸망의 길, 그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10사람들,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일라 백성들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고요. 이 10지역, 이 10사람들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 지파 땅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기브아로부터 가장 남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 지파 사람들로부터 다윗은 계속해서 배반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다윗 한 사람을 찾아서 그를 사울 당신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는요, 사탄 마귀의 끈앞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들과 교회는 대적하는 관계입니까? 그거 아닌 게 또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는 삶, 이게 따로 말로 하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되는 삶이에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야지만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합니까? 생판 낯선 자들에게 상처를 입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자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도 대적하여 버립니까? 아니요. 끝까지 품어주고 끝까지 용납하고 용서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 10사람들을 향하여 사울이 하는 말이 더 무섭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긍휼을 베푸는구나.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원한다. 사울은요, 입만 열면 다 경건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입만 열면 여호와예요. 제가 지난주 말했잖아요. 믿음의 삶과 믿는 척하는 삶이 누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걷는 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우리의 입술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해서 긍휼이라는 이름이 은혜, 믿음, 십자가, 구원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해서 신앙의 길을 잘 걷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자들이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쫓아가기를 치열하게 살아내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 10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해요. 내가 보기에 다윗 그는 심히 지혜롭게 교활하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저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울이 무섭더라고요. 다윗만 점점 사울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사울도 점점 다윗을 알아가요. 옛날에는 그냥 첩보원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 하면 그냥 무조건 출발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가서 실상을 파악하라. 다윗이 어디 숨었고 누가 다윗을 돕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걸 내게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런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만 내 삶을 아시면 되지. 맞다, 틀리다. 틀리다. 세상이요, 요즘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더 주목해서 보는 것 같아요. 더 실상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기 쉬워요. 나 하나도 돌아보기 힘든데, 우리 가족만 살피면서 내가 믿음의 길 걷는 것도 힘든데, 이 세상 사람들 다 주목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거 저 못합니다. 우리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다 인식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요. 근데 신앙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다 세밀히 연구하고 살피고 주목하면서 걷는 길이 아니라는데 신앙에 참 길이 있습니다. 신앙은 세상 사람들을 다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걷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한 분만 주목해서 걸으면 됩니다.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게 호람대오예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면서 그 언약을 대신 맺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마음에도 없는데 억지로 믿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위선자죠. 믿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마음은 없는데, 중심은 없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그 마음에 그들은 없는 것을 하려고 애를 썼다니까요. 그게 거짓 믿음, 위선의 믿음이에요. 요즘 제가 여름방학, 수요일날 여름방학하고 주변 교회들 탐방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제가 수요 예배에 있는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미리 딱 가서 그 교회가 어떤지 한번. 제가 여기 6년 있어도 다른 교회에 방문할 기회가 없잖아요. 이번 여름에 저에겐 참 좋은 기회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분들이 모였는지 참 먼저 가서 다 교회를 파악하죠. 교회가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예배가 시작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목사님이 찬양인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은혜가 돼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설교도 잘하더라고요. 은혜가 돼요. 그러면 은혜 받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돌아와서는 괜히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돌아와서는 기분이 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님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러고 있지. 제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이 또 발동하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요, 끊임없이 욕망의 길을 걷기가 너무 쉬워요. 낙심과 절망의 길을 걷기가 너무 쉽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이 그런 곳이구나. 끊임없이 나를 파악하고 끊임없이 나를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세상 쫓아가다가는 결국은 욕망으로 살아가다가 낙심,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겠구나. 바라볼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신앙은 그렇게 여호와 한 분을 바라볼 때에 세상 가운데 오히려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보면 세상이 불쌍히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사울이 그 다윗을 쫓고자 십광야로 내려가지요. 우리 25절, 28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곳이라 칭하니라. 그
그동안에 다윗이 이렇게 여기저기 숨어 다니잖아요. 근데 이 10사람들의 정보를 통하여 사울이 이 마온 광야 황무지에 있는 다윗이 있음을 알고 거기로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이제는 조금 전세가 바뀌었어요. 다윗이 숨으면 사울이 찾는 게 아니라 마온 황무지의 이산 저산 이제 다윗과 사울이 서로 보면서 쫓고 쫓기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급한 거죠. 다윗이 이 산에 올라가는 걸 사울이 보고 그 산으로 가면 또 다윗이 그 쫓아오는 사울을 보고 저 산으로 피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600명이요. 사울의 군대는 그보다 더 많지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산 하나에 숨어있는 다윗을 포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포위할 수 있었던 거. 이제는 뼈도 박도 못합니다. 점점 도간의 쥐로 찾아 올라가면 다윗 잡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였나이다.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다윗 잡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이 그 블레셋과 대적하기 위하여 회군했다. 이게 사무엘상 23장의 끝이에요. 그리고 후에 바로 이 바위를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다고요?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그 의미가요, 분리의 바위예요. 분리의 바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다윗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연약한 자로 소개돼요. 다윗은 죄를 이기는 자로 소개되지 않고요. 때때로 죄에 무너지는 자로 소개돼요. 이제 우리가 24장, 25장에 넘어가면 다윗은 또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죄 없이 모든 죄악과 모든 담을 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때때로 죄에 넘어지고 때때로 유혹에 넘어지고 때때로 분노에 넘어지는 그냥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으로 성경이 다윗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삶이 위대한 건 다윗은 죄에 넘어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두려워할지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줄을 알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도 나는 배워야 할 자인 것을 다윗은 깊이 깨닫는 자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겸손한 자고, 그래서 다윗을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자임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할까요? 아니요. 내가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넘어질 수 있는 자임을 아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의 그 모습을 나의 삶을 삼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가 너무 놀라워요. 넘기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무슨 바위가 있다? 분리의 바위가 있다. 셀라 하마느곳.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은 결코 넘나들지 않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간섭하시는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의지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의지가 우리의 삶을 개입하는 거라고요. 내가 넘어질 때에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요. 내가 죄악 가운데 울부짖을 때에 내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그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는 구원의 손길로 다가오는 거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28절부터 30절의 말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의로운 삶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게 여러분 구원입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닌 우리의 부끄럽고 부족함 가운데에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완전하심이 우리의 구원인 것이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같이 기도하지요.